오늘 말씀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니까 제자들하고는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식사하고 나서 뭐 했느냐? 밥 먹고 나서 뭐 할까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럼 밥 먹고 나서 기도하러 가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안 할 것 같아요. 밥 먹으면 놀든지, 밥 먹으면 뭐 자러 가지, 뭐하러 기도하러 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있는 일을 보면 밥 먹고 놀러 가는 거가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럼 밥 먹고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사이에 뭐 하느냐? 그 사이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딴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야 될 대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림길에 쓰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동이냐 서냐라고 할 때 그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동으로 가냐 서로 가냐. 근데 밥 먹고 나서 떠들고 그다음 밥 먹고 나서 힘 자랑하면 뭐 하죠?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딱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늘상 가는 대로 간다, 기도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모르니까 사실은 뭐 기도하러 가나 안 하러 가나 제자들에게는 별로 뜻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너무나 지기 어려운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밥 먹고 힘냈다 해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그게 이제 42절에 나오는데요. 4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임박한 고난과 죽음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기도가 뭘까? 거기에 맞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도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맞아야 되는데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린 만큼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추우면 추운 만큼 기도하는 거고. 근데 죽을 때 되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거는 죽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많죠. 야, 정말 기도를 잘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잘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전이 넘칩니다. 하니까 그거 이상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잘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아침에 있다 없어진 안개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모세 기도 굉장히 잘했죠. 왜냐하면 광야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불순종이라. 그러니까는 야 이건 뭐 다 아침에 있다 없어진 안개처럼 같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거기서 볼 때는 최고로 잘한 기도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기브온 전쟁에 갔을 때 이제 해가 질려 하니까 해 지면은 전쟁 끝나니까 요거 전쟁 끝나기 위해서는 해가 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안 지냐고. 근데 그때는 해가 안 져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도가 하늘에 해가 멈추도록 해주세요. 그건 그때로 봐서는 제일 잘한 기도고요. 또 그런 정말 훌륭한 기도들이 많죠. 야고보 야복너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그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나를 좀 형하고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다 보니까는
환도뼈 부러지는 걸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잘한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 비할 게 아니죠. 거기에 비할 게 아니죠. 제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죽는 일은 본인에게 너무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엎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엎어져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인류 구원에,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무겁고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하니까 기도가 됐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버려야 되죠. 네? 하나님 뜻이 아닌 거 버려야죠. 그래서 눈에 딱 보일 때 이거다라고 싶을 때는 딱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딱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넷 중에 하나 고르라 했을 때 딱 보면 답이 딱 나오니까 그거는 쉽게 하잖아요.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그런 건 누가 못해요. 하죠. 딱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알쏭달쏭한 게 있거든요. 알쏭달쏭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아닌 것부터 버려야 돼요. 제일 아닌 것부터 버려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옷 고르는데 눈에 딱 띄면 고르면 되지만은 잘 모르겠으면은 봄이면은 일단 간에 겨울옷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옷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여름에 해당하는 여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중에서, 그리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면 교회 가는 날에 맞추는 거고, 뭐 나들이 가면 나들이 하는데 맞추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요것밖에는 없다 답이. 그러니까 요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딱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더듬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아닌 거 하나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마지막 기도고 끝판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끝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왜 못 가는가 하면 마지막 기도하고 끝판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지막 기도와 끝판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끝에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경험상 물 먹고 처음에는 다 깔아앉게 되겠죠. 물고기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는 수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딱 수영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지 수영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수영을 못 하고 항상 그냥 물장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근데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아닌 거를 다 버려야 되니까 예수님도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이거 고난받고 죽는 거 말고 딴 거 없겠느냐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는데 그거를 내려놓기까지는 너무 힘든. 예. 터널로 딱 들어갔으면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 나오죠. 돌아 나오면 못 보는 거지. 예. 저기 끝이 잘 안 보이잖아요. 긴 터널이. 그렇지만은 돌아 나오면은 항상 꽝이죠. 왜? 자기 들어갔던 데 밖에는 나올 수 없잖아요. 출구가 없잖아요. 출구. 그러니까 출구는 뭐냐면 입구는 출구하고 다르죠. 입구는 들어가는 데고 출구는 나오는 데잖아. 그러면은 입구로 돌아서 나오면은 항상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제자리 걸음에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입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와야 될 때 나와야 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출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뜻이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기도의 끝이잖아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저기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가는 걸 말하는 거기를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캄캄할 수밖에 없고 또 가다 보면은 뭐 언덕길일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길로 가야지 거기에 끝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해답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진짜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항복하는 거거든요. 항복하는 건데 항복하는 데까지 처음에는 항복을 다 안 하게 돼 있죠.
예? 자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게 있고 찌든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 껍질을 깨려고 하면 콱 깨가지고 부서져야지 깨지지.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다 부셔야 되잖아요. 기존의 걸 다 부시는데 기존의 거 부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나 죽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굴복하는 거고 완전히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게 됐으니까 십자가를 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자. 근데 요 경계선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제 예배 후에 우리 원래가 쭉 있는 세 번째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쭉 하는데 마지막에가 이제 우리 집사회 원래입니다. 그래서 원래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거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거 해서 그 셌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다 좀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 예, 나도 죽어야지. 그래야지 내 가정에서도 죽어야지. 또 직장 나가서도 죽어야지. 교회에 와서도 죽어야지. 내 죽어야지 내가 살았다고 펄떡펄떡 뛰면은 뭐 하느냐. 끝에까지 못 가는 거죠. 끝에까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죠. 예?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거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복을 했으니까 그 기도 된 거죠. 그 기도가 됐으니까 십자가 길로 간 거죠. 아멘. 그러면은 그래 나 죽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딱 내려놨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어떠한 과정이냐고요. 어떤 과정이냐.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기도할 때 끈질기잖아요. 그러니까 형하고 그냥 만나면 자기는 칼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야곱이 그거 안 되면 자기 죽으니까 결사적으로 이제 붙든 거죠. 예? 결사적으로. 그래서 천사가 나라 새벽이 됐으니까 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 환도뼈 부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기도 중에서 가장 격렬했던 기도의 현장은 아마도 야복나루의 야곱 같아요. 예? 그 우리가 기도하는데 흔적이 있는데 흔적이 어디 있냐? 흔적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흔적이 없는가? 흔적이 있어요. 예? 그게 분명히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나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육신에 흔적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무릎이 우리는 지금 다 앉아서 하는데 익숙하잖아요. 앉아서 하는데. 근데 옛날에 교회는 보면 전부 다 기도실도 이제 마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우리 하라고 또 못 해요. 다 침대 생활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보면은 20분, 30분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해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훈련이 되니까. 근데 그 관절에는 참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 했거든요. 보면 흔적이 남죠. 기도를 많이 해서 흔적이 남지. 그리고 어찌 보면 그래요. 목소리도 그래.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은 목 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기도하고 와서 기도한 척한다 하는 사람들 뭐냐면 홀리 보이스라 하거든. 예, 그냥 말아도 될 텐데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가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어떻게 멀쩡합니까?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기도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다 보면은 나 죽고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 그게 보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뭐라 했습니까? 힘쓰고 그러니까 힘썼어요. 그냥 하면은 물러나서 다시 입구로 나오는 거예요.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쓰고 그 다음에 애썼어. 힘쓰고 더하면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뭐 사력이라 하죠. 사력. 예? 사력. 애 놓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애가 쑥 빠집니까? 그렇게 안 될걸요. 예? 사력을 다해야지 애가 나오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 애가 낳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딱 가는 데까지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이 떨어졌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싸늘하게 되면 땀 하나도 안 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긴장되고 막 흥분되고 이러면은 땀 나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데 땀 나요. 그 땀이 뭐가 됐냐면 핏방울. 그러니까는 피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혈관에 있기 때문에 안 터지죠. 근데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은 터져요. 그래가지고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눈에 실핏줄 터지면 눈이 뻘겋게 되거든요. 핏방울이라는 것이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보통 때는 안 떨어져요. 그 핏방울 떨어지면 그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네? 속에서 만약에 터졌다, 만약에 막 뇌출혈이 됐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육신적인 현상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돼.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콱 하게 되면 그 땀이 쏟아지면서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달리기를 매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예? 뚱뚱한 사람 못해요. 뚱뚱한 사람 하면 막 못합니다. 심장도 이게 안 뛰어주지만은 뭐 관절이나 이런 게 나만 하는가요? 못하죠. 근데 매일같이 뛰는 사람은 그거 진짜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몸에 반응이 오게 되고 무거운 걸 들더라도 무거운 걸 들어버려요. 날마다 근육 훈련하게 되면 안 다칩니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힘 자랑하면 근육 다쳐가지고 병나죠. 그거 훈련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러면 나 죽겠다.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되느냐? 안 돼요. 예? 피를 토해내도 우리는 이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눈으로 보는 외부적인 관찰인데 그 외부적인 관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면의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밥 한 번 안 먹고 또 뭐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철야 한 번 하고 금식기도 한 번 하면 뚝딱 되느냐? 안 되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변화도 와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되니까 와야 되죠. 기도하러 오려면 교회 걸어와야 되잖아요. 발 아프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원을 갔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기도원 가려면 자기 차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뭐 삼각산 간다 그러면 내려가지고 거기를 막 올라가는데 완전 등산이죠, 완전 등산이에요. 그리고 뭐 기도했던 사람들의 무용담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용담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눈 오는데 눈이 칵 쌓였는데 그 눈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기도했더니 눈이 다 녹았더라. 뭐 이런 믿지 못할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 눈 덮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추운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 위에서 기도를 했다. 진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힘자랑한 건 아니지. 힘자랑한 거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영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맨정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40일 금식 기도를 맨정신으로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소원이 강렬하면 밥 먹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예? 소원이 강렬하면 밥 먹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식하고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적으로 고행을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땀이 핏방울 됐느냐. 그게 신기하다고 하는데 속에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으로 볼 때는 생명 개체를 보존해야 되는 거야. 죽는 거 싫은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야 돼. 그 나중에 그게 이긴 거예요. 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놓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네? 정말 밥 먹다가 밥 숟가락을 딱 놔야 되는데 그 살찌는 거는 엄청 많이 먹어 살찌는 건 아니고요. 엄청 많이 먹어 살찌는 사람 잘 없겠죠. 근데 조금 더거든요. 조금 더인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칼로리 소모하지 않는 거 이상 고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1시간 운동해도 뭐 얼마 밥 공기 하나만큼도 안 빠지잖아요, 사실은.
1시간 운동한다 해가지고 뭐 살이 쫙 빠지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빠집니다. 칼로리가. 근데 거기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밥 공기 하나는 빼준다 그야. 그리고 라면 먹고 밥 말아 먹고 이러면 그냥 살찌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경계까지 왔는데 그거 놓기가 어렵다고, 숟가락을 놓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 가서 딱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거야. 안 가본 데를 가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내 생각이 있죠. 바둑을 두는데요. 그 바둑들이 고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프로 구단이 이렇게 되면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랑. 근데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충격받은 게 그 인공지능이랑 바둑을 두는데 사람이 안 두는 바둑 몇 개 나왔다 하잖아요. 사람이 안 두는 바둑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세돌 구단이 이길 때 그 인공지능이 잘 모르는 수를 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헤맨 거죠. 컴퓨터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네 번째 대국에 78번 그 바둑 둔 게 그 인공지능에서 계산을 했는데 거기다 둘 확률이 0.3인가 뭐 요런 확률이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헤맨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도 거기다 놓을 확률이 없는 데를 놔버리니까, 예? 놔버리니까 컴퓨터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짓 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없는 길을 가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구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데는 못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제일 잘한 기도가 뭐냐면 드로아에서 저기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기도인데 그거를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아시아 선교사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면서 야 여기 그만두고 마게도냐로, 다시 말하면 아시아 그만두고 유럽으로 와라. 그런데 바울이 예 그러고 갔거든요. 그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정말 깊이 기도한 것 같아요. 깊이 기도했으니까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가죠. 자기 뜻을 버리고 거기로 간다는 거가 보통 어린애.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가본 데를 가봐야 되는데 그 안 가본 데를 가본다는 게 사실은 겁나고 그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영 못 배우는 사람 진짜 못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짚고 헤엄치는 건 하지만은 물속에 뜨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넘어갔잖아. 그러니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야말로 자기 게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정말 애 놓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때를 가는 그 문제가 기도 아니고는 갈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여기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죽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못해. 군인 보고 너 여기 진지를 지키고 여기서 죽으라는데 자기 살겠다고 생각하면 100번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100번 도망갑니다. 항상 곱슬머리가 곱슬머리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예? 개는 토했던 자리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해도 100번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뭐 물량으로 얻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얻는 거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2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1 더하기 1은 하나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공천이 아니냐 그러면 온갖 것 다 해가지고 막 정치가 좀 코미디 같습니다. 코미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누리당인지 뭐 더불어민주당인지 무슨 당인지 뭘 하고자 하는 거를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선거철만 되면 온 나라나 국민을 헤집어 가지고요 혼동으로 빠뜨려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는 이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지지를 얻으려는 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항상 답을 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중도파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냐, 중간에 있는 사람을 먹자.
그러니까 중간에 이상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거는 항상 그 술수 쓰는 거 아니에요, 술수. 예? 술수 쓰기 때문에 진짜 자기 기반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혼미해져. 그 사람이 똑같은데 어느 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예? 재미없다는 재미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정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발전에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도대체 거기다 뭘 어떻게 해서 나오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했던 기도 똑같이 하지 말고 했던 기도가 좀 바꾸어서 출구,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만 우리가 굴복을 하고 그 자리로 갈 때만이 그러면 내가 죽어도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런 해답, 정답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게 깨진다는데 자기 습관이 있고 자기 그 주장이 있고 자기 경험한 게 몸에다 뱉는데 그거 끊기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이 밥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살아라 그러면 며칠을 견디겠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거를. 자 여기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네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해요. 나 죽을래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성령 받아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로다. 예? 성령 받아서 하는 기도가 되면 알아요 그거를. 그거 돼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항상 답은 육신적으로 다시 되돌아 나와요.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거 죄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셔야지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하는 거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줄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줄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금식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거 그거를 붙들고 쓸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끝나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예? 시간 끝나고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정말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다려가지고 성령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느냐. 인공호흡 하는데 그 1시간 한다고 인공호흡이 될 리는 없는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을 뭐 3일 끌어안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는가.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루어서 뻘떡 일어난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막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새로운 영이 들어가면 새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결심이 생겨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대낮에도 술 먹고 비틀거리고 쓰러지잖아. 멀쩡한 대낮에도. 근데 되는 사람은 뭐냐면 한밤중에도 그 어두운 길을 잘 가. 안 넘어지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있어 감각이. 감각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면 한밤중에도 신기하게도 간단하게. 근데 멀건 대낮에도 정신 잃고 딴 생각하고 가면 부딪히고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도와서 성령이 도와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그거 막 소생시켜가지고 그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때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살게 되고요. 정말 안 가본 길을 가게 되고 이제는 다시 입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출구, 아웃풋이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6절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지기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시험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못 간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갔잖아요. 똑같이. 예? 베드로, 요한 다 갔잖아. 근데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해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잖아. 제자들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야죠. 자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깨야죠. 근데 깨는데 그 깼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로 그 영적으로 깨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 앞에 어떻게 됐냐면은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왜? 깨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은 이걸 통과를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여기를 통과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차례가 됐는데 우리가 이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깨어서 기도해야지 따라오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이게. 예? 자는 대로 자고 먹는 대로 먹고 뭐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좋으니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흉내는 냈지만은 돌아가니까 역시 시험에 들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어떻게 이거를 깨고 나갈 것인가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그런 핵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었느냐? 아니면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나 도망가야 되겠다고 튈 건가? 그 차이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도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겠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이 깨어나는 정말 봄이 되니까 모르게 싹이 싹 트잖아요. 그리고 또 꽃이 피어서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볼 때 깨어나서 안 가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살게 되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으로는 못 가요. 그냥으로는 깨어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기도로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깨어날 수 없겠죠. 기도하는 시간에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인데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나는 그런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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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